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하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야곱의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여행. 가나안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떠나서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900km에 달하는 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9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야곱은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걸어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놀러 가는 관광 여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도피였습니다. 도피. 왜냐하면 야곱의 형인 에서가 펄펄 뛰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피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창세기에는 그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크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창세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이제 여행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갈대아 우르라고 한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도 긴 여행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이제 그러한 긴 여행 그 기사는 없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의 그 부인인 리브가, 그의 부인인 그 리브가가 먼 곳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먼 곳에서 여행을 합니다. 그 이삭의 아내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 조건이 그거였어.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먼 데까지 너가 따라오겠느냐. 그런데 리브가가 기꺼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도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곱 같은 경우 명목으로는 신부감을 찾는 게 그 야곱이 떠나는 그 명분이에요. 야곱의 그 신부감을 저 하란에 가서 찾아라. 그런데 거기에는 그 형의 살기등등한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 성격도 있었지만 아무튼 야곱도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멀리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을 하는 많은 인물들은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그 성장 드라마입니다. 성장 드라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을 그 여행을 통해서 더 연단시키는 거예요. 결코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저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었던 광야 같은 그러한 것을 거치게 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명분은 이제 자기의 아내감을 찾으러 먼 곳을 가는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형의 진노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왜 형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그 앞에 27장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에서가 볼 때에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그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동생이 이제 가로채 갔어요.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또 자기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동생을 매우 이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꼭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은 너가 있을 그 땅은 아주 기름질 것이며 또한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이 아주 풍요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 없이 풍요롭게 살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 풍성한 가족, 풍성한 또 생활 이런 것을 분명히 기도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꽝이었죠. 실제로는 그 집에서 형의 미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 짐을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달아나야 됐습니다. 야곱의 현재 상황은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광야길을 걸어야 됐고 가진 소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손의 축복은커녕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가다가 길에서 몸을 눕혀야 됐습니다. 그저 조금 평평하게 생긴 어떤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머리 베개로 하고 누워야 했습니다. 돌 베개, 돌로 만든 베개, 그것은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 그 임원 형제 자매들이 우리 그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멀리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한테 조금 요러요러한 거 좀 체크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1박을 할 건데 그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게 불편하지 않고 쾌적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걸 신경을 쓰는데 이제 야곱은 훨씬 더 우리로서는 사실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돌베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서울역 지하통로 같은 데 가면은 물론 노숙인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근데 노숙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잘해놓고 주무세요. 그냥 그 종이나 뭐 상당히 빳빳한 뭐 이렇게 부드럽게 아무튼 바닥을 깔고
조금 부드러운 베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이제 몸을 눕히십니다. 그리고 그 지하 통로라는 것이 일종의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야곱의 처지는 노숙하는 분들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밑바닥이다 생각을 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가장 큰 바보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밑바닥이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 좋아질 날만 남아있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게 보지 않으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럴 가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은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앞으로 좋아질 가망도 없겠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다 생각이 되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간혹 빠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를 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저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 몸을 눕히고 돌을 가져다가 머리 베개를 한 그 야곱은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일종의 계단 같은 것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저 하늘문 저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잠깐만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13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13절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켜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본인을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집에서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입어서 보지 못했지만은 전설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야말로 레전드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것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막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그 첫째 아들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 했던 것은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이제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여태까지는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직까지 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광야에 몸을 눕힌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여태까지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오늘 이 계기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 더 이상 누구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오늘 그 자리를 통하여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청년주일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지키는데 5월 셋째 주일을 매년 이제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청년주일에 우리가 특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주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치 유아 세례를 받듯이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이제 새겨져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더 이상 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을 걸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걸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청년주일입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돌베개를 펴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모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14절 15절에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은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 이 땅은 고사하고 야곱은 지금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빈들에서 자기 한 몸 유지하기조차도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말로는 나한테 복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의 땅이 기름지겠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나 그거 꼭 들어줄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이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은 너만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 약속 재확인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하셨을 때에는 물론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거 넘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명,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무슨 시궁창 같은데 시도하는 일마다 좌절되고 뭐가 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의심도 많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대해서 품고 있는 뜻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갖고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것 아니더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 너를 통하여 실행하려고 했던 것 다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은혜의 장소가 야곱이 깜짝 놀랐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사를 드리는 곳,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에서 떠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이런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는가? 야곱은 이제 생각지도 할 수 없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는,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장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는 그런 것을 안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표어인데, 교회, 주님의 전,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장소는 안 가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뜻하지 못하게 만난 그 장소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삶의 밑바닥, 가장 어려운 인생의 터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시고 거기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특별히 어려운 순간,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터널 밑바닥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주 초라하지만 돌기둥 하나, 아주 초라하지만 작은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그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그 장소를 평생 기억하면서, 야곱은 이제 평생 기억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바로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누르는 고통, 우리의 밑바닥 인생, 우리의 쓴뿌리, 핸디캡, 트라우마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를 저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하나님을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만나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약속, 그것을 굳게 믿는 인생,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